와 축복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타이완으로 부르는데 이 대만은 우리나라와 필리핀 사이에 있고 중국에서부터 바다에서 좀 떨어져 있는 굉장히 가까운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만이 굉장히 부상하고 있어요. 모든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지금의 베이징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벌이던 그 즈음에 그 나라도 공산당과 국민당이 전쟁을 했어요. 내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장개석이总统이 패배를 해서 모택동에게 피난을 간 것이 타이완 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큰 나라를 움직이던 정부가 전쟁에서 지니까 내란에서 조그만 섬으로 조그만 섬으로 아주 옮겨간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중국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중국도 많이 발전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1980년도에 미국이 이제 공산국가였던 중국과 계속 대치하기가 힘들고 또 러시아를 또 견제해야 된다는 생각에 중국과 수교를 합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수교를 하는데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서울의 명동에 가면 그때 중국 대사관이 있었는데 그때 대만에서 온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하고 수교를 하니까 대만에서 온 대사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국경에서 온 새로운 대사가 거기 대사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신문에 막 나왔는데 참 같은 동맹 간에도 이렇게 나라의 힘과 거래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때 대만으로 내려간 그 대사가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똑같은 이름인데 더 큰 나라하고 미국이 손잡으니까 작은 나라가 원래 동맹이었는데 이제 국가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UN 가입도 못하고 올림픽도 가지 못하고 국제기구에 참여도 못하고 완전히 고립돼 버린 거예요. 중국이 있는 한 대만은 중국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라로 인정도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40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국제사회에 고립돼 버린 이 대만이라는 나라는 과거에는 중국 전체를 다스리던 나라였는데 조그만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고민한 게 우리가 그러면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자. 그래서 지금은요 미국이 설계를 하면 대만이 만들어야 돼요. 반도체. 지금의 이 반도체는 미래 산업의 금광가루 같은 역할이에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핸드폰, 컴퓨터, 자동차, 심지어는 비행기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경쟁을 하는 세월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제 경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타이완이 된 거예요. 타이완이 도와주지 않으면 미국은 지금 공장이 없어요. 설계도는 가지고 있는데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걸 대만이 만드는 거예요. 그 TSMC라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 그걸 이렇게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막 택해서 막 생산해내는데 그 나라가 그걸 다 전 세계에서 중요한 걸 다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세상에서는 잊혀진 나라였는데 나라로서의 역할도 인정받지 못했던 나라인데 그 사이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40년이 지나고 세계가 바뀌니까 이제는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예요. 미국이 막 지켜주려고 난리예요. 한국이 지금은 민주주의의 무기고 역할을 하고 있다면 대만은 지금 민주주의 국가의 기술 창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없으면 안 돼요. 지금. 그만큼 세상은 변화가 되고 여러 위기와 위험과 변화가 있을지라도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오죠.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열심히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걸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꾼과 행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배로 나누어 손에 나팔과 빈터나비를 들이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전체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모든 진영을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아직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이전에 지파별로 느슨하게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좀 약하던 시절에 주변에 강한 권세를 이룬 나라들이 자주 침범해 오게 되었는데 성경에는 그것을 사사기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아직 다윗이나 사울이나 이런 왕이 없던 시절이에요. 이 사사기 시절에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부족끼리 자기 지파별로 흩어져서 열심히 생업을 하다 보니까 군대도 따로 모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또 지파들끼리 서로 마음이 다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몇 지파가 가서 맞거나 안 하고 싶으면 자기가 안 해도 되고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나라가 없고 군대가 없으니까 외적인 침입을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미디안이 앞장서고 아말렉이 함께 연합을 해서 동방 사람들까지 용병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수십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쳐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막아낼 평소에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지파에서 사람들을 차출해가서 이 외적을 막으러 다 뛰어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대장의 역할을 맡겼는데 이 기드온이 원래 농부예요. 전쟁을 하던 군인이 아닙니다. 농사 짓는 사람인데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가 다 남에게 다 잡혀가고 나라를 뺏기면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 전쟁터에 나라 지키겠다고 나온 그 민병대를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준 병력이 300명입니다. 300만 명이 아니고 300명. 처음에는 나라 지키겠다고 한 3만 명이 나왔어요. 전부 칼 들고 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는 오직 기드온의 말만 듣고 움직이는 목숨을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300명만 남겨놨어요. 이 사람들은 기드온이 가자면 가고 죽자 그러면 죽고 도망가자면 도망가고 기드온의 말만 듣는 300명만 딱 남겨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나 집에 가라. 이것저것 계산하고 앞뒤 생각하고 아이고 집에 있는 거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명도 지금 30만 명을 상대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수인데 다 내보내고 3천 명도 아니고 300명만 남겨놨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 그러는데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암담한 거예요. 이게 3천 명도 아니고 3만 명도 아니고 300명으로 수십만의 군대를 이긴다. 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겉으로는 자기 부하들이 있고 자기만 바라보는 병사들이 있으니까 내색은 안 했지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300명을 가지고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그 세 나라에서 온 이 연합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공연히 나섰다가 나 죽는 건 괜찮은데 나 따르는 300명들이 전부 몰살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병력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 백성들은 모두 다 노예로 끌려가거나 전부 여기서 종이 될 텐데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걱정이 정말 자기 심장을 누를 것 같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무서울 때 가장 잘하는 게 뭐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걱정될 때 제일 잘하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원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 300명만 남기라 해서 남기놓기는 했고 나면 다 집에 보냈는데 이 300명이 어떻게 저 많은 군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수만 명의 군대, 수십만 명의 군대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무지 자기로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300명을 가도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원이 구한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니까 하나님 내가 이긴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긴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믿겠는데 육신으로는 이게 어그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300명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적진으로 들어가 보라. 적진으로 들어가서 몰래 가서 스파이같이 몰래 밤에 숨어서 적의 진에 들어가면 수많은 텐트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오래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 한글 성경에 보면 내려가는 게 두려우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정확하게 나와요. 저들을 공격하기가 두렵거든. 뭐 어떻게 됐든 혼자 가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너하고 항상 같이 움직이는 부하라는 이름을 가진 이 부하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한 사람 데려가는 게. 그런데도 너무 무서워하니까 이 기도원도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고 당대한 척하고 용감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나 죽는 것뿐만 아니라 300명 다 몰살당하겠구나. 너무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이 네 부하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혼자 가기가 무서워요. 그런데 가서 적이 얼마나 모였는지, 무기는 얼마나 되는지, 저들이 갖고 있는 식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듣고 오라. 그게 네가 기도한 것의 응답이라. 하나님 좀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인을 보내요. 아직 이긴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실 것은 믿어요. 근데 내 육신은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적진을 돌격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시그널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하 데리고 적진 한 깊숙이 들어가서 누가 하는 얘기 좀 듣고 와라. 여러분 참 특이한 미션을 주신 겁니다. 적의 공격 포인트, 적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가서 정탐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사인을 듣고 오래. 그래서 이 사람이 밤중에 보라라는 이름을 가진 부하와 단둘이 변장을 하고 목소리를 적군처럼 내면서 몰래 숨어서 적진을 돌아다니는데 지나다니면 지나다닐수록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나라가 온 겁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온 거예요. 혼자 싸우기는 아까우니까 야 너희도 전리품 나눠줄게. 너희도 땅 반 나눠줄게. 너희도 이스라엘 다 점령하면 거기 있는 재산 다 절반은 너희들 떼줄 테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자. 그러니까 전부 세 나라가 군대를 총동원해서 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무리가 지금 거기 진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더 겁이 나죠. 이렇게 많은 적군을 도대체 300명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무서워 떨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더 가시는 것이 아니라 더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밤중을 기다렸다가 이 텐트 저 텐트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정탐은 내 갔어요. 그런데 가서 무기가 얼마나 되는지 적은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있고 얼마나 병력이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걸 알아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얘기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찾아냈어요. 어떤 텐트에 두 적군 병사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야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어제 되게 이상한 꿈이야. 무슨 꿈인데 얘기해봐. 내가 풀어줄게. 이게 기분이 안 좋은데 너 풀어줄 수 있어? 풀어줄 수 있어 내가. 너 뭐 꿈 해몽하는데 뭐가 있어? 나 꿈 해몽하는데 뭐가 있어?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리떡 하나가
보였는데 꿈에 이게 막 굴러내려오더니 우리 미디안, 아말렉, 동방군 이 진지를 다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만 보리떡이었는데 떡은 뭐 주먹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 많은 진을 다 무너뜨리고 박살을 내는 것을 내가 봤다 이거예요. 꿈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무릎을 치는 사람은 야 이거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다 이긴다는 꿈이야. 아니 적군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근데 텐트 밖에서 기드온하고 보라 두 사람이 몰래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기드온이 무릎을 꿇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배했다. worship to God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저는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울면서 감동을 해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웠는데 아니 세상에 적군들이 얘기하는데 기도원이 이길 거래요. 그것도 보리떡을 하나가 굴러내려 보리떡이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원래 기도원은 보리를 추수하던 농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리떡을 자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꿈속에 보리떡이 나왔다는 건 기도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게 내려오더니 모든 장막을 다 부서뜨리고 다 무너뜨린다고 하는 이 꿈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적군의 입을 통해서 기도원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확신을 주시려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기도원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아마 소리 없이 했을 거예요. 소리 크게 지르면 할렐루야 그러니 적군이 온대로 잡아가니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실 거라고 내게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돌아가서 300명의 자기만 따르는 자기 명령이나 죽고 살기로 각오하는 300명을 딱 모아놓고 지금부터 나팔을 불고 나팔이 300개 그 다음에 빈 항아리 300개 항아리를 깨뜨리면 와장창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 항아리 속에 횃불 300개 그래서 그 진 바깥으로 언덕 쪽으로 높은 지역으로 가서 쫙 둘러선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소리를 지면서 항아리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나팔을 크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함을 지르라는 거예요. 총을 쏘는 것도 아니고 활을 쏘는 것도 아니고 창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항아리 깨뜨리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에 거기에 있는 세 나라 연합군이 연합했다는 게 좋은 점도 되는데 나쁜 점도 돼요. 서로 명령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이게 수가 더 많으면 더 어려워져요. 이게 그나마 이게 말까지 다르면 더 복잡해지는 데다가 이게 갑자기 한밤중에 소리가 나고 막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나니까 한 300만 명 군대가 어디서 온 것 같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막 서로 우왕좌왕하다가 서로가 적군인 줄 알고 치고 받고 하다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물러나서 이 기도원과 300명사는 밤중에 추격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마무리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00명의 용사는 오직 세상의 생각과 논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바뀐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그럼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거기는 안 된다는 얘기 외에는 들을 게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 포기하라는 얘기밖에는 들을 게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300명과 30만 명이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거기에 싸우겠다고 나가는 것은 바보짓이고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믿음 안에서 순종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옆에 두고 전능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려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밖에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할 때 세상은 할 수 없고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의 300영상들이 제일 잘한 일이 있어요. 그건 두려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인간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만 절대적으로 듣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자 하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소망이 없어요. 계산된 것 얘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뭐든지 다 정확하게 계산이 된 것 안에는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모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책임지고 싶지 않고 실패를 피해 가고 싶거든요. 편하고 쉬운 길만 선택하고 안전한 길만 선택하고 싶기 때문에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잃어버릴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의 소리는 포기해라, 도망가라, 그만둬라, 그리고 물러나라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기도원도 아마 그런 두려움과 먼저 직면했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300이고 상대는 100배, 1000배나 많은 수인데 이 어떻게 겨룰 수가 있습니까? 그냥 마음속에는 계속 불가능한 일을 너는 하고 있다. 너는 바보다. 너는 모든 사람을 몰살시키는 나쁜 지휘관이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거기까지 가야 됐을 거예요. 수많은 비난을 각오해야 됐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쉽게 말 못합니다. 안 된다는 말 함부로 못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결과를 책임져서 지켜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비관적인 생각과 두려움을 우리는 날마다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되고 성도가 승리자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표징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다고 물러나고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비난을 피하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쉬운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책임을 지고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각오를 합니다. 기도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기적을 나타낸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내보냈고 300명만 남겼고, 말씀을 듣고 적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러 다녔던 사람, 전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승리가 우리 성도들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원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은 병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세요. 알리세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증거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276명이 탔어요.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2주 동안 지중해를 다 승단했어요. 차라리 침몰을 하면 죽으면 간단할 텐데 죽지도 않고 금방 물에 잠길 것 같이 돌풍에 밀려다니면서 아마 태풍이 뒤에서 밀고 다녔나 봐요.
온 지중해 이 바다 저 바다를 다 끌려다니는데 그 배를 잘 지어놨는지 파손은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 주 동안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밥을 먹으라고. 밥을 먹어야 된다. 지금 나는 죽으니까 밥 먹지 않겠다 할 게 아니라 내일 우리가 파산을 해서 죽더라도 밥을 먹어서 뭔지 뭘 붙들 수 있는 힘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됩니다. 한 2주 정도 그렇게 풍랑 속에 있다 보면 사람이 삶의 의지가 사라졌을 것 같아요.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밥을 먹게 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거기에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반백해 놨더니 섬 근처에 가서 파산하니까 사람들이 헤엄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다 살아요. 만약에 그때 밥을 안 먹여 놨으면 섬 바로 앞에서 파산을 했는데도 그 100m, 200m 거리를 헤엄칠 힘이 없어서 다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듣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줘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준비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횃불을 준비하고 상아리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리 전해도 한 사람도 세례받고 교회 오게 되는 사람이 없어요. 수년 동안 그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을 것도 주고 가서 뭐 봉사도 해주고 뭐 병도 고쳐주고 뭐 구호물품도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나눠주고 애들도 가르쳐주고 공부방 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한 사람도 있지 않아요. 다 먹고만 도망가지 한 사람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번아웃이 됐어요. 하나님 더는 못하겠어요.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받고 실망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무능하고 못하겠어요.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게 맞다면 제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그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구했더니 그 다음날 조그만 애 하나가 교회로 왔어요. 교회는 뭐죠? 한숨이 나죠. 이 조그만 아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런데 분명히 구한 건 구한 거고 표징은 표징이잖아요. 와서 아이가 예배 드리겠다고 온 거예요. 조그만 아이가.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안고 같이 어른이고 아이고 말씀을 전해줘야 되니까 그 아이를 붙들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최초의 세례교인이 나왔죠. 5년 만에. 그러면 5년 동안 사람도 없고 반응도 없는 데서 계속 같은 일을 한다는 좀 힘든 일이 없어요. 웬만한 사람 사명감 없으면 미칠 겁니다. 근데 그 아이를 붙들고 열심히 얘가 크면 나중에 좋은 교인이 되겠지 하고 열심히 아이를 교인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세례해주고 교육을 시켰는데 얼마 후에 그 가족들이 왔어요. 그 한 가족을 가지고 또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수년간 지켜본 거죠. 저거 가짜인가 진짜인가. 나는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근데 이게 진짜라는 게 이제 확신이 되니까 사람도 와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순종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면 이게 나한테 이게 안 되겠다. 벌써 옮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7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의탁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